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행전, 그들의 행동을 전하여 주는 책.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조금 기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누가라는 사람이란 말이,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병자들의 그 상황들을 다른 책들보다 훨씬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 누가가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요 내용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까지, 부활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며칠 후가 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떠나가신 거예요. 성천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 이래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처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나이가 40이나 50이 돼가지고 어떤 사연들로 인해서 교회를 오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딱 받고 나면은 사람이 확 바뀌거든요. 생각이나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간증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달라졌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 예수 믿고 3년 정도, 그게 5년 안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3년, 1, 2년, 2, 3년 이때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그 말을 안 해본 사람은 10년 후에 잘 안 됩니다. 20년 후에 잘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이미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안정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편안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별 쉽게 남들한테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내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확 변하고 보면은 이런 변화는 나도 겪어야 되지만 저 사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금방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고. 금방 왔기 때문에. 근데 저 교회 오기 전에 친구들은 아직 많잖아, 그죠?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도 오이라, 너도 오이라, 너도 내처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할 말 하고 싶은 대상들이 많아요. 대상들이. 그런데 한 5년, 10년 교회 생활을 그 이상 하다 보면 이쪽 친구들 중에 내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온 사람들은 난 니 따라 안 간다. 난 내 길 내가 할 길 간다 하고 내하고 그냥 소원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교회 친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없어도 여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울려 놀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쪽은 관심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어렵대요. 실제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하면 예를 모임에서 전도하자 노방전도 가자 하면요 바쁘다가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바쁜 줄은 알지만 그래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안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이 사도들에게 남겨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그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으로
몸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꾸 잔머리 쓰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철학, 정신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간다고. 그래서 요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도 참 목사지만 설교를 하지만 설교 속에 인용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인용하는 사람, 인용하는 사람, 인용하는 그 책들, 인용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성경과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철학자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식의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쳐주는 것 같은 묘한 것이 이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성경은. 근데 다른 책들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 논문 쓰는 사람은 많은 책들을 읽고 그걸 전부 인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 하는 걸 각 줄을 다 달아야 돼요. 다 달아야 돼요. 그거 달지 않으면 뭐 됩니까? 표절이 되는 거. 논문 표절이 되고. 그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양심불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또 논문으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논문의 어떤 작가의 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나 온라인 통해서, 또 CTS나 이런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용구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꼭 어떤 정치가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위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재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상과 정신과 가치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금방 바닥이 납니다. 금방 자기 믿음의 그 얕은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자꾸 입어야 돼요. 자꾸 입어야 돼요. 무당 하는 그 사람들, 역술인들 이야기를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늘 가는 계곡이 있대요. 관악산 같으면 관악산 어떤 기슭에 간대요. 늘 그 간대, 자기는. 한 번씩 그 간대. 그거 가가지고 이 내림 굿을 한번 딱 하고 오면은 아주 용하게 점을 잘한대요. 근데
그 약발이 어느 정도 지나오나 약발이 떨어진대. 기운이 떨어진대. 그럼 또 간대요. 관악산 지난번 갔던데 그거 또 간대요. 그래, 누가 아는 사람이 그 말고 지리산 어디 가자. 그거 좋더라 하면 그 따라간대. 그래, 성합자에 한자 타고요. 그 지리산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 단체로, 10명씩 단체로 해가지고 집에 온대. 오갖고 하면은 너무너무 용하대요. 점이 잘 된대요. 그래,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들어간대. 안 그러면 이번에는 바닷가로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간대.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거는 악신을 받는 건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신을 받는, 성령을 받는 우리들이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의도시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주면 밥 주면 먹고 살 게다. 자기는 손도 갖다 안 하는 그런 사람, 무의도식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편한 사람이에요. 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걱정이 없는 사람하고 무의도식하고 나는 되는 대로 살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먹을 거야.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준다, 말해 준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 1장 8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사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것을 임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통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있는 화분들을 전부 밖에다 처마 밖으로 다 꺼내 놓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라고. 비를 맞으면 이게 그냥 수돗물 주는 것보다 다르거든요. 이게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물이 제대로 잘 이렇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화분을 꺼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그래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여러 곳곳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또 실제로 그것이 표적으로 기사로 나타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 직업 따라, 자기 성격 따라 어떻게 해요? 소상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결론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사람이 확 변합니다. 확 변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변했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 문제래.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변해야 되고, 또 제자리 돌아가고, 또 좀 변하고, 제자리 돌아가고, 또 좀 변하고, 이렇게 이제 변했다가, 또 잘 가다가, 또 옛날로 좀 돌아갔다가, 잘 가다가, 옛날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이게 잘 조절이 잘 되고, 조화롭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기는 변했는데 이게 옛날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옛날 모습 이래가 안 되지. 내가 이래가 안 되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래가 안 되지.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어. 그러니까 또 이제 변화됐어. 그 변화되는 그 과정, 그 경험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괴롭고 안타까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임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눈이 열리든지, 귀가 열리든지, 입이 열리든지, 손발이 움직이시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얕은 어떤 한두 가지, 서너 가지의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오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크시고 내 육체는 작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공간은 진짜 지구만해요. 조그만해요. 손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동그라미 열어야 하면은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크신데 나는 작단 말이에요. 내 주먹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신 성령이 조그마한 나를 이렇게 덮어보니까 내 것이 못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죠. 성령의 크신 권능이 드러나니까 나의 작은 능력이 있다 해봐야 그거 가지거든. 그거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지.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이 생활의 변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데, 칫솔질 하는 거, 요것도 의사들이 권고하는 그 칫솔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가도, 칫솔질 하다가도, 안 맞아, 요래하라 했지. 그래서 또 한다고. 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 이렇게 잘 하지 말아요. 이빨 표면이 많이 상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래요. 이빨 결대로. 근데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게 익숙하거든요. 가로, 세로, 요거.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여기 아래오라는 거는 우리가 습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한테, 조그마한 유치원 애들한테 맨날 요래 가르쳐요. 요렇게 하라고.
그런 애들은 아마 20살 되고 30살 때에도 이렇게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고 요거는 그냥 폼만 잡고 조금만 하고 끝낸다고. 요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요거요. 잘 안 고치십니다. 잘 안 고치십니다. 생각의 변화가 온다, 삶의 변화가 온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신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나를 확 잡아 돌리지 아니하면은 내 스케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어떤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변화는 안 될지라도 50% 변화라도 우리는 자꾸 힘써야 된다. 이게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옆에 없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옆에 계셨는데 성천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00여 명 중에 다 흩어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20명. 그것도 많죠.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500여 명이 눈으로 봤지만, 그걸 들었지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120명.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또 그들도 다 흩어지고, 그저 예수님의 12 제자들 기껏 해봐야 7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기껏 해봐야 한 3, 40명 정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정도의 시간 중에 한 30여 명, 이 30여 명 정도 제대로 된 사람을 얻었다, 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유대 지방, 사마리아, 또 이거는 좀 다른 지방,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부터 육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인이다. 정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 이 세 사람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뭐 빌립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거는 또 집사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꾸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가 일주일 내내 오는 것보다 한 이틀 비 오고 며칠이 좀 있다가 또 한 이틀 비 오고 또 좀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또 비가 좀 한 50mm 오고 또 좀 있다가 한 100mm 오고 이래 오면은 절대로 산사태 안 납니다. 홍수 안 집니다. 근데 비가 그걸 안 오잖아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몇 달 비 한 방울 안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특히 뭐 저 중동 지역 저런데 저 중국의 저 사막 지역 그런 데는 뭐 1000년, 200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어떻게 죽은 땅이 돼요. 풀 한 폭이 없고 생명체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혼자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인이 되는 사람,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